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이는 자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한 경쟁의 시대이고 또한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하고 책임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떠나, 내 삶의 권리와 축복을 누군가가 빼앗아 가면 어떠나 하는 조급함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안식이 아닌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조작하려는 피곤한 쟁취의 삶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삭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언약을 이어받은 믿음의 명문가였지만 실상은 각자의 욕망과 두려움으로 인해 철저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 예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준 것부터 시작해서 늙고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이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채 육신의 식욕에 이끌려 자신이 사랑하는 에서에게 몰래 축복을 하려 하였습니다. 리브가와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음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엿듣고 속이고 거짓을 꾸며서라도 그 축복을 자기 손으로 탈취하려 했습니다. 야곱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7장 12절에 그저 아버지에게 들켜서 저주를 받을까 하는 인간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것이 남의 이야기로 들리게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육신의 정욕대로 판단하는 이삭이나 말씀보다는 이 육신의 일만 하는 이 에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잔꾀를 부리는 리브가, 그리고 들킬 것만 두려워하여 축복을 훔치려는 이 야곱의 모습은 바로 적나라한 우리의 자아상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선함이나 의지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철저히 타락하고 무능력한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깨어지고 타락한 가정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창세기의 역사는 인간 영웅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히 실패하는 인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로 흘려보내기로 이미 창세 전부터 작정하셨고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선포하셨습니다. 이삭의 육신적인 편애도, 그리고 예서의 장자권도, 심지어 리브가와 야곱의 천박한 조급함이나 사기극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배우는 인간의 악함과 실패조차도 선용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영적인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은 그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근거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되어졌다고 생각하거나 지극히 또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오직 이 하나님의 섭리로만 되어짐을 깨닫고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오직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흠집투성인 이들을 통해서도 구속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한치 오차도 없이 굴러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야곱은 부친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일을 저주받는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13절에서 이 리브가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이 생각으로 이 부친인 이삭을 기만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일컬은 사실 저주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저주 대신에 이삭으로부터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언약 가문의 이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행위나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에 대하여는 그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물론 끝내는 우리를 성화시켜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만한 어떠한 공로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의라도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사실은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할 자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행위나 의로 된 것처럼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리브가가 한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결국 정당하다고 합리화하며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로 축복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삭처럼 썩어질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브가와 야곱처럼 내 힘과 장깨로 미래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두려워하며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또한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잠잠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헛된 장깨와 무능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야곱처럼 속이는 자였고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알량한 노력과 장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